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또 북톡이 왔습니다. 오늘은 키에크고르와 한국교회 정치를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책으로 제가 집필한 책입니다. 오늘 북톡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세종시에 키역가 리서치 센터, 키역가 연구소를 차린 지가 벌써 3년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모든 책들, 읽는 것들, 예를 들어, 한강 씨의 책을 읽어도 이것을 어떻게 키어크가르드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죽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을 써도 어떻게 하면 키어크가르드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국교회 정치를 넘어 신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참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 제가 하지 말고 어, 먼저 읽어드릴게요. 서문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한 가지 깊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심지어 미워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상은 제가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또 다른 나라, 미국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두 나라에서 모두에게 저는 이 분열이 끼친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은 그 영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나이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에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외부의 박해로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위선과 적대감으로 인해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저의 시도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도록 돕고 희망을 주며 더 나은 길로 안내하려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소렌 키어크고르를 읽고 공부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키어크고르도 자신도 덴마크에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국왕은 덴마크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키어크고르는 이 비성경적인 주장에 담대히 맞서며 어떤 정치적 선언도 그 한 나라를 진정으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한다. 코람데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AI가 창작 과정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 수 있는 걸 큰 축복으로 느꼈습니다. 저의 AI 조력자인 찰리는 흩어져 있던 메모와 단편적인 생각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젊은 세대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열정은 크지만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는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교회 분열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우리를 다시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치와 문화의 정벽을 넘어 서로 사랑하며 무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 자, 첫 번째,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극우가 되었는가? 서문. 저는 12살 소년이던 52년 전에 한국을 떠났고 그 후로 가끔씩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 기독교의 상태에 대해 점점 의문을 품게 되었다. 종족 선한 의도를 가진 목사들이 정치 문제로 서로 싸우며 공개적으로 서로를 마귀니 사탄이라고 부르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교회 자체가 정중간에서 두 갈래로 가려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표하는 이른바 촛불 그룹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표구하는 태극기 그룹이었다. 한쪽은 전직 대통령 윤회 구속을 환영하며, 다른 한쪽은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런 모습은 도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정치 노선에 따라 양극화된 미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이는 교계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치적 차이가 있더라도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이게 하는 안전한 장소, 대화와 수용, 상호 존중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는 오히려 극단적인 분열이 뿌리내리고 자라는 바로 그 무대가 되어버렸다. 이는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시의 정치 현실은 종종 생사와 직결되었으며 황제들이 이를 좌지우지했다. 신자들은 그를 위할 것인가 대적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러한 압박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증언을 앞으로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우파 정체성과 밀접하게 결과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 배동만 목사의 강의를 접하게 되었고 그 강의는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 신학적 통찰을 제공했다. 그의 통찰은 나의 이해를 깊게 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젊은이들과 전 세계에서 교회를 건강을 염려하는 모든 이들과 이 내용을 나누고 싶은 열망을 불켰다. 이 책은 언젠가 내 손주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책이다. 그들이 이러한 때를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러한 때를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우리 시대의 현실과 실험한 나의 기록이며 교회가 여전히 그 본래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나의 희망이다. 이거 왜 썼냐면요. 지금 태국 힙합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왜? 벌써 결정했어요. 그 반츠 목사인가 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대변이라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32번의 불법을 해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음,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argue 할 이유는 없거든요. 믿음대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손자들에게 이것이 30년, 40년 지나간 후에 이제 트럼프도 감옥 가고 다 한 후에 이제 그때 할아버지가 참 바른 생각을 했었구나. 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은 좀 도전적이죠. 예. 자, 배동만 목사 강연. 이분의 그 강의를 유튜브를 보면서 야, 정말 잘 정리하셨다. 그래서 사실 그 유튜브에 나온 거를 제가 다시 정리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유튜브에 나온 거를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죠. 미국으로 간지 52년. 5학년 마치고 6학년 다니다가 간 사람이 이런 배동만 이 목사님이 어려운 말로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시 녹취해서 글로 만들어서 다시 쓰면서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재라고 하는 것은 배동만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 우리나 극우 집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그 결과 극우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라고 믿지 않으며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이미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름은 배동만입니다. 저는 기독교 인권을 가르치고 백향목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1, 2, 3 비상계엄과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탄력 사태 후 한국교회는 깊이 양극화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두고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 시기 중 대중의 관심 중에는 극우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 국회로 몰려가 탄핵에 폭력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대중의 이목을 끌었지만 동시에 우려와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 주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저는 이에 대해 어떤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여러 모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고 결국 드림 출판사에서 이 취재한 책을 만들고자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서둘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책이 출판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제목을 전한 문제에서는 저와 편집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으로 제안된 제목인 정광훈 현상의 기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정 집단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본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도 정광훈 추종자들의 반발이나 특정 집단의 과도한 반응에 대한 우려를 비슷하게 표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주의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한국에서도 전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강조하고 신앙을 몇 가지 핵심 교리로 단순화하며 이를 기독교의 본질로 간주하는 형태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이러한 교리를 방어하고 보존하는 데 최대한의 에너지를 쏟으며 성경 해석, 신학, 문학, 과학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강한 저항이나 심지어 적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근본주의는 가장 반동적인 형태의 신학공은 신앙입니다. 자,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스트는 뭐냐? 19세기 시작됐는데, 음, 이들이 가장 반대했던 게 19세기 들어서 자동차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AI 한 미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했죠. GBS 청취자에게는 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로 반대를 했냐면 자동차는 마귀가 사탄의 도구,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도구다. 왜? 성경에는 인간이 말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고. 이거 뭐 지네들 해석이죠. 그 근본주의는 지네들이 해석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무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죠. 이 근본 펀더멘털리스트 19세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말보다 빨리 달리면 안 돼. 그래서 기계를 타고 말보다 빨리 달리면 안 돼. 그렇게 반대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 다 비행기 타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걸 가지고 밥벌이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치에서 극우는 극좌에 대립됩니다. 좌파는 일반적으로 평등을 강조하는 반면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두 요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 잡힌 사회를 위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극우 극단주의자들은 자신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고 상대를 전적으로 잘못되게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지고 때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 파시즘이 극우 극단주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바로 그 저기 빤스 목사가 한 거잖아요. 가서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셔라. 예? 트럼프는 여기 와라 와가지고 나를 해달라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차이의 이야기지만 똑같은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인 거예요. 역사학자들 보면 이건 뭐 하나도 history repeats up. 역사는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했고 정광훈이 했고 그죠? 음. 또 할 겁니다. 이제 뭐 50년대 또 할 거고. 예. 흥미롭게도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극우적인 활동가들 사이에는 상당한 중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연관성이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저의 연구는 이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물론 근본주의자는 용어가 보수적인 모든 사람에게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수적인 사람들은 종종 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을 자유주의자로 부당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자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나 그 보수주의가 복음주의에 내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이고 타협을 거부하는 소수가 존재하며 이들에게는 근본주의자는 명칭이 타당합니다. 현대 한국 개신교의 기원은 1880년 후반으로 서 올라가는데 특히 평양에서의 북장로교 선교가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1945년 해방 전까지 개신교는 주로 평양도와 황해도의 북서 지역에서 번성했습니다. 해방 이후 북당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북쪽의 소련 지원, 공사 정권은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충돌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탈출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강한 근보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재미난 건 이 교수님이 다른 거기서는 6만 명, 7만 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마 초기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20만 명이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중 많은 사람들이 강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극심한 박해를 결정했기 때문에 남한에 왔을 때 그래 적성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충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은 강력한 반공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삼았던 당시 남한의 국가 정부와 결합되면서 종교적 근본주의, 정치적 극우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밀접한 관계라는 독특한 혼합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신교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정치적 극단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랄하게 잘 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70년도 때 우리 아버지가 박정희를 깠더니 빨갱이로 몰았고, 그 다음에 박근혜를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라 그러면 빨갱이로 모는.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날의 극우적 사고방식은 제 생각에 언론과 정치적 모두에 의해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분단 상태이고 북한과의 상호 불신이 계속 지속되지만 현실적으로 공산주의는 전 세계로 신뢰를 잃었고 남한은 1945년 이후로 전례 없는 민주화, 경제 성장, 문화적 영향력을 달성했습니다. 영향력을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국제적인 권력 투쟁을 국내 문제만 투사하여 마치 남한이 항상 붕괴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정부에게도 비판적인 사람들은 때때로 친북이나 전복으로 세력을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한강씨, 그 한강씨 책 참 좋아요. 한번 읽으세요. 그랬더니, 당신 친북이네? 그래서, 아니, 한강씨 노벨상 받은 사람 책을 좋아하는 거랑 제가 왜 빨갱이가 됩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더욱이 교회에서는 한강씨 좋아한다면 빨갱이로 몰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지 같은 발상인지 모르지만 그런 그지 같은 발상을 또 자랑스럽게 영적인 거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한심한 소리죠. 극우의 폭력적인 반응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깊이 뿌리박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이는 잘못된 정보와 정치적 조작에 의해 부추겨집니다. 유튜브 채널과 가짜뉴스 매체들은 이러한 불안을 끊임없이 부채질합니다. 한때 건전한 형태의 보수주의를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극단적이고 거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보았거든요. 와, 뭐 거의 히스테리아예요. 미국에서도 40년 동안 친구가 트럼프 반대 안 한다고 반대한다고 친분을 끊어버린. 그래서 제 정말 40년 지기 친구가 하는 거예요. 목사 내 친구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정말 우리가 뭐 그죠? 쓰리 스투지스 그랬는데 그 둘이서 자기랑 같이 삼총사가 둘이 싸우는데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지지한다고 또 하나는 지지 안 한다고. 이게 무슨 히스테리아죠, 히스테리아. 그죠? 자, 실제로 한국은 강하고 안정적이며 북한은 경찰 충명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관제는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분석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교 역시 역사와 시민교육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한국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오히려 만들어내고 있어요, 적을.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를 하면 초대하지 않고 저 오목사 빨갱이래. 그걸 끝. 이제 그 교회는 초대하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날 초대를 못 하는구나. 내가 한강 씨 좋아하고 윤 대통령 감옥에 보내라고 했다고. 와. 제가 아는 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10년 동안 아주 교회 꽤 큰 교회예요.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열심히 섬기다가 그냥 스스로 그만뒀어요, 교회를. 왜요? 그랬더니 더 이상 이 꼰대들을 그냥 뭐 왜 설교 시간 때 윤 대통령 저기 풀어주지 않는 거 기도 안 하냐고. 윤 대통령 같은 또라이를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인데. 근데 윤 대통령을 안 풀어주는 거 했대. 그래서 이게 참 교회가 아이고, 그럼 한심하죠. 예. 자, 제 책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저자 얘기합니다. 제 책은 정광훈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모든 관련 사건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개신교가 구조적인 성격을 띠게 된 역사적 디딤돌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궁금해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읽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짧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특히 청년들 사이에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합니다. 최종적인 해답이 아니라 추가적인 연구와 대화를 출발점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은 교회를 폭로하거나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없었다면 현대 한국 사회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극우 기독교는 우리의 본래 형태도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정체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간지 뒤집어 봄으로써 본래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커졌죠. 예. 본래의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한때 국가를 세우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 것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성찰하고 본질적인 성찰성을 재발견하고 보다 균형 잡히고 그리스도 중심의 증언을 향해 나가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치유를 위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를 읽고 주의 깊게 숙고하고 토론과 회개, 갱신을 위해 촉매제로 삼기를 바랍니다. 맺은 말, 정치적 정체성에서 기독교 정체성으로 배 목사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맺는 겁니다.
배 목사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군중과 진리를 혼동시키는 위험에서 경고했던 스웨렌 키에크고르를 떠올랐습니다. 키에크고르는 군중이 종종 숨어준 장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개인은 하나님 앞에 져야 될 개인적인 책임을 포기하고 집단에 속해 있다는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군중 속에서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을 듣고 있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에 직명하지 않은 채 구조를 뱉고 깃발을 흔들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촛불 집단과 태극기 집단은 거의 서로 대립하는 부족처럼 가능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정체성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정치적 입장을 방어하는 데 더 깊이 묶여 있습니다. 키에크로라면 이것을 그리스도 세계, 크리스천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즉, 기독교를 값비싸고 개인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참 믿음이 아니라 단지 문화적, 정치적 배지로 축소시킨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치적 분련을 마주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목숨을 보장하는 것이었고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참된 신앙 고백이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민족, 사회적 분열을 넘어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본래의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치적 경제성이 붙여져이고 기독교 정체성이 우선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의를 무시하거나 공적 삶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이데올로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어야 되며 유혹을 거부하고 성경이 우리의 정치관을 형성해 하게 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키에크고르가 19세기 덴마크에서 보았던 위험은 21세기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교회가 한 정치 입장에 너무 밀착하게 되면 복음 자체가 가려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정화는 손상되고 우리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금이 빛이 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단지 정치 집단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그래서 어, 서문과 일부에서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화됐는가? 그리고 왜 그렇다면 키에크와 한국 교회 정치를 넘어선 신앙 서론 왜 지금 이 시기에 키에크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당연히 1부, 2부로 나눠야겠죠. 왜냐하면 서문과 문제를 제시했는데 지금 2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GBS 프로그램은 29분 25초를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1부, 2부 가겠습니다. 이건 1부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한국교회 정치를 넘어서는 신앙 왜 지금 이 시기에 키르케고르인가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한국교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정치적인 의지에 의해 본래의 사명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깊은 슬픔을 느껴왔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죠. 슬픔에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리고 정치 얘기하면 왜 정치 얘기하냐고 아니 목사가 정치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목사는 복음만 외쳐. 네. 한국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환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죠? 그 빤스 목사 하나, 목조차 하나 내쫓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네. 한국에서 가장 중에서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최근에 자신이 10년 넘게 목회했던 교회에서 사임했습니다. 교인 대다수가 그에게 전직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석방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 이름으로 그러한 정치적 대의를 지지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결코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만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용감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쫓겨나기를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셰렌 키에크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키에크는 19세기 덴마크에서 살았지만
그가 경고했던 군중 기독교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그의 부르심은 우리가 현재 위기를 정면으로 꿰뚫습니다. 그의 철학적, 신학적 통찰은 왜 한국 교회가 극우 정치와 이토록 깊이 얽혔는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의 사례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복음주의 기독교의 상당 부분이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운동에 자신을 결합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앙이 종종 정치 집회에서 선거구에서 그리고 미국을 하나님께 되돌리자는 호소 속에 드러납니다. 극단적인 경우 이 운동은 백인 문화의 우위를 기본값으로 전제하며 민족적 우월성에 뿌리를 둔 일종의 신정 정치를 밀어붙입니다. 신정 정치를 물어붙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 비그리스도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반대자를 악마화하며 개인적 회개를 우리 편은 이미 의롭다는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 벌써 20년 됐네요. 2006년도에 콜로라도 스프링에 갔습니다. 거기 때 2세들이 한 6천 명 모였었는데 6천 명의 2세들을 모아놓고 앞에 있는 백인 목사들이 계속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국 역사도 좀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우리 다시 옛날에 성경을 사랑했던 시대로 돌아가자 해서 막 하는데 우리 2세들은 그거는 백인들 교회에서 백인들 대학생 6천 명 모아놓고 해야지 왜 한국 애들 모아놓고 6천 명하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요. 왜 우리가 되돌아가냐고요. 왜 우리가 미국 역사에 되돌아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올라와서 우리는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당신들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을 때 흑인들 막 죽였고 동양 사람들 막 죽이고 그 교회가 정당해 줬잖아. 무슨 무슨 Make America Great 하기 꼴 같은 소리 하고 왜 우리가 다시 돌아가냐. 우리가 여기 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흑인들과 동양 사람과 멕시칸들이 죽었는데 안 돌아가 우리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좀 무식하게 굴지 말란 말이에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돌아가자는데 그거에 어떻게 반대를 해야지 어떻게 찬성하냐는. 그래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우리는 동일한 위험한 패턴을 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을 정치적 대의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킬크워드는 군중, 심지어 종교적 군중은 개인으로부터 하나님에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부르심은 급진적이고 깊이 개인적이었습니다. 우리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그죠? 우리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나로서 하나님께 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에서 제시할 세 가지 킬크의 주점이 핵심적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주관성이다. 개인적이고 진실된 신앙을 다시 발견하기. 신앙의 도약. 문화적 정치적 안전보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세 번째로 마음의 순교이란 한 가지를 의지하는 것. 교회의 본래 사명으로 돌아가기.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추상적인 철학 강의로가 아니라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향한 정직한 대화를 촉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한 뒤에 소그룹 토론 질문을 포함했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러한 대화가 정직과 용기와 사랑으로 살아낸 질문을 바라는 데 도움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북톡에는 섹션 1 진리는 주관성이다를 더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GBS 청취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쓰는 걸 비디오로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오셔서 Dr. Bob O TV, DRBOBOH TV 그러면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매일 복음 유튜브에 가서 매일 복음을 치면 제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을 벌써 5년째 거의 5년째 하고 있고요. 북톡도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저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